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997년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성훈 선교사입니다. 중학교 때 개인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인생의 목표 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잘 알겠습니까마는 저 나름대로의 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의 목표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중학교 때 목사가 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 한국에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교회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복음에 소외받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이 낙도이건 그곳이 농촌이건 그곳이 어촌이건 그곳에서 저의 젊음을 들여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신반포 교회였습니다. 신반포 교회가 제가 처음 사역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선교 축제를 하는데 그 선교 축제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농어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곳곳에 일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어느 날 선교축제 기간에 어서 와 주세요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아주 오지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교사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만약 선교사님이 20년 전에만 왔다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갔을 터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런 한탄의 안타까운 호소하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백성과 방언과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선교로 드리기를 작정하고 한국에서 복음에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 어려워서 또는 너무 멀어서 한국 선교사가 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국 불어권 선교회를 만나서 지금 현재 한국 불어권 선교회 소속으로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서부 아프리카, 특별히 불어권 지역에 한국 선교사가 너무나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아프리카에서 100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약 90여 명의 선교사가 영어권에서 사역하고 있고 7명 정도가 불어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절반 가까운 나라가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 불어권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 차드에 그때 당시에 1996년에 선교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한국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브루큰 선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아직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차드로 가기로 헌신을 하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차드에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에서 신학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현지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화해야 하는가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 땅을 변화시키리라 큰 꿈을 안고 차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차드에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말라리아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요즘 한국에 오니까요, 코로나19가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지금 이제 차드에 전화를 해보니까 차드에는 이제 더 이상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코로나가 와서 지나봤는데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 약 3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드에서 매년마다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3만여 명이 죽어가는데,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서 모두 다 놀랐는데 엄청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반을 지나도 300여 명밖에 죽지 않으니까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인들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라리아는 아직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법정 전염병 가운데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청운의 꿈을 안고 차드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저를 맞이했던 것은 바로 말라리아였습니다. 거의 얼씩을 잃고 제가 차드에 갔을 당시에 한국분은 단 한 가정이 계셨습니다. 사진관으로. 한국 사람은 참 대단한 게 세계 곳곳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 계시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진관을 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이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었고, 저희에게는 정말 믿음의 동력자요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 주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차드 현지 병원에 옮겨졌는데, 제가 차드에 가기 전에 한 9개월 정도 불어를 하고 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드에 들어갔었을 때 어느 정도 불어의 소통이 가능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그곳에 가서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만약 어느 작은 질병 아니면 바이러스 아니면 어떤 병균 하나가 제 몸속에 들어오면 저는 생명을 잃어버릴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동안 24년의 선교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조용히 뒤돌아서 보면 그 삶의 흔적 곳곳에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새롭게 은혜를 나누었던 찬양이,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굉장히 제가 의안이 벙벙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차드는 촌이에요. 촌 사람이 완전 도시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의안이 벙벙하고 이게 완전 촌 사람이 서울 와서 서울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연약한 이제 존재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 그 모든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선교할 수도 없었고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차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드에서 이번에 5월 말에 저희가 차드에서 잠시 일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차드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내전 가운데 31년 동안 군사 통치를 했던 차드의 대통령이 내전 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독재 군사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죽음은 차드 전체의 위기였고 정말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와 또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언에 따라서 모든 선교사들이 차드에서 일시 철수하고 이제 다시 저는 10월 3일 차드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차드에 있으면서 전쟁을 수도에서만, 수도 시가전만 2번을 겪었습니다. 2006년, 2008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2008년에는 일어나 보니까 총소리가 나는데 비에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폭탄을 터뜨리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면 펑 하고 그것이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총알들이 날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또 차드에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사역지에 다니다 보면 비포장 도로가 많고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사고도 있었고 차가 굴러서 옆으로 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차드의 굉장히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차드는 준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여성들이 소외되고 아직도 여성의 지위가 거의 참 굉장히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 그러니까 사모님들 따로 모아서 함께 저렇게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사진을 아마 저런 옷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탄자니아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아프리카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대부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저 사진이 아니라 저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모님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분인데요. 율백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분의 이름은 로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분의 아버지가 차드에 오래전에 사역자이셨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차드에 굉장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차드의 65% 정도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약 18%가 가톨릭이고 12%가 현재는 12%가 개신교이고 나머지는 정령 숭배인 그런 다 종교 사회가 바로 차드 사회입니다. 수단과 비슷하고 이집트와 비슷한 그런 나라인데요. 차드의 남쪽 지역은 기독교이고 중북부는 무슬림인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저분의 고향은 차드의 남부 지역 사르라고 하는 지역의 고향인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의 아버지가 사역자가 되어서 아주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데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정부에서 큰 구덩이를 파고서 기독교 개신교의 지도자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그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생매장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를 따라오겠다면 건져주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생매장에서 죽었던 사건이 1970년대에 차드에서 있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렀던 나라이죠. 남부 지역에서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저 로이스 사모님의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차드는 지금도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8명에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명까지 자녀를 낳았는데요, 저분 가족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가족이 8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어머니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 8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시장을 다니면서 때때로는 시장에 흘러있는 찌꺼기들을 주워서 아이들을 먹이고 피눈물 나면서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자기가 너무나 소망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배부르게 밥을 한번 먹어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라가면서, 왜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저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는 사모님이 되셔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분이 처음부터 울먹이면서 내 인생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머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아내가 된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았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때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확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눈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교회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신부된 교회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나갈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걸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이리 가운데서 찢기고 피가 나야 하고 상처가 나야 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과 무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또 이곳에서 무릎을 꿇거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 오토바이 한 대가 앞서가던 차 뒤에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 관계 중심의 문화입니다. 관계 중심의 문화라는 것은 어떤 문화냐 하면은 어떤 일과 성취보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어떤 사진인가 하면 아이가 바나나 하나를 들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의 사진은 아니고요, 옛날에 초기에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나를 팔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바나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바나나가 다 얼마인가, 다 사겠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나 파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바나나를 다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바나나를 다 팔아버리면 원래 내가 이거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씩 팔면서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다 팔면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사람들하고 팔면서 얘기하고 이게 행복이고 재미인데 전혀 그런 재미,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오토바이가 차 뒤에 들어가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면 자주 저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관계 중심 사회에서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그 사람이 보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인사는 굉장히 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제 아랍어로 인사할 때는 살람 알레쿰 하고 나서 너의 아들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야, 잘 있냐? 너의 아들은, 너의 가족은, 그리고 너 친구들, 너 어제 뭐 했지? 하다가 삑 하면서 차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부주의하게 오토바이를 모느냐? 오토바이를 몰고 갈 때 안 그래도 복잡한데 오토바이를 몰고 갈 때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봉휴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앞을 보고 왜 계속 인사를 하면서 옆을 보고 계속 앞을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나지 했더니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에게 열심히 모든 인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를 잘하지 않는 사람, 안전하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이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친구를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 제대로 올 때가 잘 없죠. 인샬라 하면은 그 사람이 오늘 오후에 올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올 수도 있고 3일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러 오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다 처리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약속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가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은 선교사고 선교사에게 나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성경 가운데 있는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 문화는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그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터이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너희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의하면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결혼이 이제 성사되게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게 됩니다. 신부 집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신부와 교제하고 신부의 가족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랑이 때가 되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줍니다. 만약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결혼의 언약은 성사되는 거예요. 신부가 내가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면 신랑이 집을 마련하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을 마련하러 떠나는데 집을 마련하러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신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 신랑이 준 선물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며 그 신랑을 사랑하며 그 선물을 통해서 신랑을 계속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4절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며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선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참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랑의 소망을 위해서, 신랑이 요구하는, 신랑이 기대하는 바로 그 제목을 두고 신랑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신랑이 떠나서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다 마련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죠. 아버지가 이제 결혼할 모든 날이 다가왔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너무나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오기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런 삶입니다. 16장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출교는 종교적으로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할 것이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최종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갈 이 세상은 결단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 될 것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미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그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하시기 전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굉장히 이게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는 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희가 불어권 지역이니까 불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과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원수의 권세를 멸하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십니다. 그것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친구 집 앞에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말다툼하다 안 되니까 너 좀 있어봐, 아버지 데려올 거야,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동 아시아 지역에는 그런 어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법인가 하면 너무나 확실하면 과거형을 써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저에게 아버지 오면 죽었어가 아니라 원래는 아버지 오면 죽을 거야잖아요. 미래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오면 올 건데 오면 너는 죽었어,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를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오면 너는 끝장났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어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믿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다, 믿는 것은 현재인데 이미 구원은 얻어진 것입니다. 과거형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탄의 앞자리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마라나타 그날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잔치를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년의 나이에 밤모섬에 갇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기록한 책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이 죽음과 동일했던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했던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소망은 하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또는 세계
많은 것들이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진리 하나가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죠.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여행하는 가운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는 아덴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도가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그런 멋진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도착했었을 때 지치고 힘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너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단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엎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많았지만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고 교회가 무너질 바로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1장이었다는 거죠. 무너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어놓는 메시지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오리라고 하는 마을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리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65% 정도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3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합쳐서 남부 지역에 가톨릭 18%, 개신교 한 12%, 그리고 이제 정령 숭배가 한 5% 정도 되는데요. 저 마을은 남부 지역에 있는 정령 숭배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사역한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남는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있는 추장은 굉장히 능력 있는 주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3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그 마을 옆에 냇가가 하나 있는데 그 냇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지역 주변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 마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추장이 주술을 걸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죄가 없느냐 묻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냇가를 건너 갔다 오게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으면 건너 갔다 오다가 그냥 3번 보여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술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무덤 40여 그루가 저 마을 옆에 있는 것을 직접 가서 이제 사역했으니까요. 보고 저희 있을 때도 이제 몇 번의 물 심판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런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마을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였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교회가 들어섰는데 마을 추장이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좀 지어달라 해서 그러면 학교를 지어주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여야 하고 기독교 학교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근데 저 마을이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3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마을, 시골 아주 깊은 마을이어서. 그러니까 마을 추장이 이제 아이들이 좀 교육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좋다,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2년 동안 99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개인적으로 약 90여 명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추장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부추장이죠, 부추장을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참여하게 해서 이제 저희가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파송한 현지 사역자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보내서 그 교회 예배 참여하다가, 만약에 설교자가 마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동생을 예배에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1년 만에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례받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처음으로 물 세례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아프리카는 대부분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줄 수 있는 곳이 심판하는 그 장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겁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저곳을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의 능력, 귀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시다 선언하고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사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인가 하면 그 마을 냇가, 물심판하는 냇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이 형성되고 나서. 그런데 그해 여름에 그 마을의 냇가가 완전히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번의 물심판이 있었는데 아무 사람도,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추장에게 와서 물심판을 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추장의 능력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죽음 앞으로 내어갈 때, 십자가 앞에 내가 매달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이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였지만, 어쨌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통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점령했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한 지역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2가지 일을, 아주 중요한 2가지 일을 하는데, 이 2가지 일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은 아주 단단하게 돌로 형성되어져 있고, 출입구는 문, 영화에 보면 그런 돌문 있죠. 돌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을 닫아버리면 결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소 족속들이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면서 지체장애자, 어떤 신체적인 부자유한 사람이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 아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물 기르는 셈이죠. 물 기르는 셈으로 특공대를 보내서 문을 들어 올리고, 그 문 앞에 도열했던 군사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에 먼저 충성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찬양도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맞추어졌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부로서 마땅히 신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들여서 신랑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은 마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남겨놓은 예루살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 자녀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의 재물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문들은 들려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광의 왕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선언할 때 차들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이슬람 미전도 종족이 50여 개 종족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선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원래 그 종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취하십시오. 탄자니아에 있는 모든 종족들, 그 종족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문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차대에 있는 아이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해맑고 맑은 아이들이죠. 다음 사진 보시고, 다음 사진 보시고, 이제 차드의 북쪽인데요, 중북부 사하라 사막이죠. 이렇게 수많은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볼지어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그 순간에 외치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를, 당신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에 반응을 해야 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아람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마라나타 한 번 쓰여졌는데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했죠.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20절에서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비엥 노터 세뇨 제주 크리스, 한국말로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는 두 가지의 의미, 엘코마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또 하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두 가지의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한마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군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한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죠, 구약의 교회죠.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장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영원한 왕,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용이 짐승을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주는가 하면 교회를 괴롭히는 권세. 그래서 여인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인이 살아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여인이 광야로 도망갔는데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이 어렵고 힘이 들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신랑 신부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탄자니아 사람, 차드에 있는 180여 개의 종족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드는요,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은 언젠가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3번의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저희가 전쟁을 겪으니까 나라에서 그냥 빨리 나오라고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종족을, 그들의 나라를 복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학교의 학생들을 기르는 사역들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학교, 어린아이들 최근에 이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414이죠. 4살부터 14살의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자. 이제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사역하면 어른 한 명에게 사역할 힘으로 아이들 10여 명에게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학교를 열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또 복음적인 가치관을 키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제1회 미전호 종족 선교대회를 현지 교회 모든 사역자, 저희 사역자들이 한 65명 정도 이제 되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차대에 있는 모든 미전도정족을 우리가 사역하도록 하자는 제1차 미전도정족 선교대회를 열었고, 이런 대회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지역은 사헬 지역인데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헬지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그리고 이쪽에 토고, 조금 밑에 있는 베냉 북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인데요. 저 지역을 사하라 사막 남단에 있는 지역을 사헬지대라고 일컫습니다. 2011년에 가다피가 이제 그 리비아에 있는 가다피가 서구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실 가다피는 정통 무슬림이었습니다. 리비아를 보시면 리비아가 이제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들어오는 관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통 무슬림인 가다피가 자리하고 있었을 때는 극단 무슬림이 저 사하라 사막 지역으로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2011년에 가다피가 축출을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많은 극단 무슬림들이 저 사헬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뉴스에는 몇 가지만 나오지만 얼마 전에도 부르키나파소에서는 1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예수 믿는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극단 무슬림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 사헬 지역에서. 그래서 세계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세계 화약고가 저 사헬 지역이다, 왜냐하면 저곳에 극단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드리는 것은 저 지역에 있는 극단 무슬림의 세력들이 정말 저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저 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될, 예배 받으셔야 할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극단 무슬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이런 우물이나 이런 거를 나누는데요, 우리 가운데 깊은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아무리 길러도 날마다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찾아서 우리가 많이 뛰어다녀 보지만 그 목마름 해결하려고 교회에서 이 훈련 저 훈련도 받아보고 또 이것저것 또 참여해 보지만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어떤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리라. 이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